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처지와 형편을 알아서 적합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 더 하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축복 받읍시다. 확실히 그 교인들이 축복 얘기가 나오면 조금 커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사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해외 중계권이 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녹화된 게 이제 올라오면은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금메달 3개 땄더라고요. 이 경기를 보면 속도를 다루는 경기는 뭐 1초 0점 몇 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뭐 1초 0점 몇 초 차이로 금은 동메달이 갈립니다. 1500m 쇼트트랙에서 임효준이 금메달 하나 따고 또 그 썰매, 인간 썰매 있잖아요.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스켈레톤에서 윤성빈이 금메달 따고 또 얼마 전에 500m 그 쇼트트랙에서 은메달인 줄 알았는데 실격 처리돼서 패배한 최민정이 1500m에서 지금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특히 그 쇼트트랙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지막에 발을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순간에 그냥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고 운명이 엇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먹고 사는 일, 여기에서 희비와 운명이 갈립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만났느냐, 내 인생에 누구와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희비가 갈리고 운명이 갈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희비가 갈리고 운명이 갈려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삶과 죽음이 축복과 밑바닥이 다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천국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아니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관계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뭘로 훈련시키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훈련시키십니다. 사람 문제에 있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을 훈련시키는데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는 너희는 나를 여호와로 섬기고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지 우리 마음과 삶으로 녹아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야 니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니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지켰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나라를 세웠던 사울 왕, 첫 번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까지가 나라가 통일 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면은 나라가 우리나라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때부터 늘 반심과 반기를 들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인데 여로보암이 무려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2개 지파 가운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만 남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쪼개서 나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남쪽 유다로 가는 겁니다. 이 참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는 북한에 사는데 예배는 남한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러다가 민심이 이반돼서 이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남쪽 유다까지 가지 말고 우리 북쪽에다가 성전을 짓자. 그래서 베델과 딴이라고 하는 곳에 2군데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놨습니다. 각각 한 마리씩.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가 그러지만은 사람이 어두워지면은요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겁니다. 거기 송아지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우민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나라가 잘 됐느냐? 아니요.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즉위 2년 만에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여로보암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씨족이 말라버립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나라는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죽이고 죽이는 피해 숙청이 계속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평가하시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서 따라붙는 수식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첫 길을 잘못 열어놓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남유다도 어쨌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가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오는지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은혜가 그래도 임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를 물려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대물림을 하고 축복의 대물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로보암이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손 3대와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게 나가는데 그 최고 전성기, 잘못된 것의 최고 전성기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왕후 이세벨이 문제였죠. 그 철저한 바알 신봉자거든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살벌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잘못되고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새끼들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던져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잘못된 백성들을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를 일으켜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서슬이스퍼런 아합의 칼날 앞에서 완전 선전포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합에게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것이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멋지잖아요. 야,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의 대반전과 역사 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종입니까?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근데 아합